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제 주 예수님의 사역은 그 기조가 변합니다. 지금까지는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사역을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속죄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죽으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주님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주 예수님이 어떤 잘못이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도 없으시고 실수도 없으십니다. 거룩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인가요? 그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한다는 죄와 사망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어야 했습니다. 이 죽음은 단지 육체의 죽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사람을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격리시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이것을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습니다. 하지만 이 둘째 사망 곧 지옥에 가는 것은 그 사람이 그가 지은 죄를 용서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가 그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죽으면서도 그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면 그는 영원히 그 죄와 함께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의 운명 때문에 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방법은 피를 흘리는 것뿐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 죽음으로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그 죽음은 그가 지은 죄의 값을 다 치를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죄로 인해 망하는 것이고 그는 영원히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람의 피가 아닌, 사람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피로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어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셨다면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주님을 가로막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주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주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주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것은 죽음도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완전한 나라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주님께서 왕으로 다스린다면 주님을 따르던 자들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하는 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의 일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나아가 제자들도 그 주님의 제자답게 그들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주실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생명의 주님께 붙어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역을 위해 이제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십자가를 지려면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내 목숨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결코 우리의 헌신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히 알아 그 일에 내 목숨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